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매우 기쁩니다. 당신을 보니 매우 기쁩니다. 아멘. 네, 오늘 시편 122편은요. 성전에 올라가는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는 그런 기쁨을 표현한 시로 예루살렘 순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120편과 121편에 이어서 예루살렘에 순례하는 그런 것에 대한 시편인데요. 시편 122편은 순례자가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해서 그 성전에 들어가면서 그 기쁨을 축하하고 또 찬송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순례자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동안 이러한 시편들을 불렀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기 때, 특별히 3대 절기 때 이 성전을 향해 올라가던 이 순례자들의 어떤 감정이나 어떤 신앙 그런 모습들이 잘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표저에 보면은 다윗의 시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이 다윗의 시라는 것에는 여러 가지 논점들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이것을 다윗의 시의 관점으로 본다면 먼저 이것이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성전이 아직 없기 때문에 헤브론 성막을 향하여서 다윗이 생각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소망했고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간절히 소망했는지 그것을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한번 1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1절을 시작하면서 저희가 한번 저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도 동일한 질문을 저에게 던져보는 것이죠. 우리도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신 하나님의 집에 나아갈 때 우리도 기뻐하는가? 우리가 정말 예배를 소망하고 예배를 기뻐하고 예배를 정말 기다리고 정말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정말 나의 삶에 있어서 저 시편 기자와 같은 고백과 같이 기쁨이 있는가? 우리는 저 하나님의 집에 나아가는 것에 감사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순례자는 하나님의 집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 내가 기뻐하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121편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이 순례 여정은 굉장히 고되고 어렵고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기쁨을 노래할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어떻게 저렇게 내가 기뻐하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말하는 기쁨의 어떤 본질에는 그 중심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것이 기쁨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기쁨, 여러분의 삶의 낯을 어디서 찾으십니까? 특별히 이민 생활하면서 여러분 어떤 낯으로 살아가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요즘에 좀 식단을 관리하고 있어서요. 식도락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식도락으로 사시는 분도 계시고요. 자연을 좋아하셔서 자연 속에서 기쁨을 찾으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여기 이민 생활은 교제를 열심히 하시죠. 그래서 서로 집에 찾아가거나 그렇게 교제하는 것 혹은 좋은 영화를 보거나 책을 보거나 그런 문화생활 아니면 그냥 일상의 평범함 가운데서도 또 기쁨을 누리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손에 하나 쥐어주고 그거 보면은 아주 기뻐하죠. 아이패드 이런 거 하나만 있으면 아주 기쁘게 지냅니다. 혹은 또 이렇게 믿음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 이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 하나님의 집에 가는 것을 또 즐거워
하고 기뻐하였던 그런 성경 본문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어린 시절에 이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41절을 제가 한번 보면요.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래서 6월절을 한 해 한 번, 세 번 다 가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6월절이라도 예루살렘에 가는 그런 풍습이 여전히 예수님이 계셨을 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다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오려고 하는데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어린 예수님, 12살 된 예수님을 이제 막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았던 것이죠. 그래서 아이가 사라졌으니 얼마나 이제 당황스럽고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이제 둘째 날도 못 찾고 이제 셋째 날 겨우 찾았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셨죠. 그래서 성전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께 묻죠. 누가복음 2장 48절, 4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셨는데 이 성전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당연히 이 아버지 집에 있을 것을 왜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오히려 되묻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을 이제 기뻐하셨다는 사실을 저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삶의 낯은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순례에 나선 시편의 122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도 여호와의 집을 향하여서 올라가는 것이 이 순례의 최종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집에 나아가는 것을 이제 기뻐하였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0편 1절을 저희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아멘. 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것이 기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러 갈 때, 그 집에 갈 때, 사랑하는 가족들의 집에 가게 될 때, 또 사랑하는 어떤 연인의 집에 가게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이 기쁘고 기대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한다면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가는 것, 하나님 만나러 나아가는 그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이제 기쁨이 이제 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 모든 순간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집이라는 저 단어는요, 오늘 마지막 절인 9절에 이제 하나님의 집 이렇게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22편의 핵심 단어와 같이 이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이 이제 앞뒤로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제 4절을 저희가 한번 같이 보면서 그것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아멘. 4절에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제 성전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지파들은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과 같이 당시 구약 시대에는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여호와를 따르는 그 지파들이 그 여호와의 집에 이제 나아갔습니다. 그때 이제 감사하기 위해서 그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혼자 그냥 순례길을 가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지금 함께 이제 올라가서 공동체의 그런 예배를 이제 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례 여정
하나님의 이 집에 올라가는 것이 기쁠 수 있는 것은 이제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서로 연합을 이루면서 서로에게 위로와 어떤 그런 기쁨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코로나 이 팬데믹을 지내오면서 신앙의 어떤 모습들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그 중에 혼자서 그냥 개인적으로 신앙을 드리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졌죠.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지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모여서 함께 드려야 되는 이유는 그 함께 모인 이 공예배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이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공동체로서 이 교회는 서로 함께 모여서 격려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거룩한 이제 모임이 되는 것이죠. 이 성도의 하나됨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될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예배 드리러 가고 주님과 깊이 교제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서로 안에서 예배하고 서로에게 서로 사이 가운데 그런 연합이 있을 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6절부터 이제 8절까지 사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감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것은 오늘 이제 6절에 나오는데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평안이라는 단어는 이제 샬롬인데요. 우리가 이 샬롬을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나아갈 때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6절부터 8절까지요. 6절, 7절, 8절 한 절씩 이제 공통적으로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122편 6절에 저 평안을 구하라 할 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구하라라는 단어는요. 오늘 이 시편 122편에 나오는 동사들 중에 유일한 어떤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반드시 이 평안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례자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는 그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는 그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집에 평안을 구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평안을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까이 먼저 생각해 보면 여전히 우리 이 시대 가운데서는 많은 그런 어둠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에 따르면 박해로 인해서 매년 5천 명이 목숨을 잃고 있다고 하고요. 3억 6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박해를 여전히 당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매 주일마다 평균 70개의 교회 관련 시설들이 공격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여전히 많은 박해 속에서도 이 신앙이 지켜지고 있고 교회 신앙이 유지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우리들은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함께 모여서 이 교회를 사랑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복이자 우리 굉장히 누릴 수 있는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122편 6절에 이 평안이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이제 형통이라는 단어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6절과 우리가 7절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여호와의 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자들이 누리는 것, 그 사람들이 구해야 하는 것은 평안뿐만 아니라 이제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요, 이제 번성하다, 그리고 평화롭다, 그리고 안전하다라는 의미가 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 안에
7절에 보면 평안이 있고 또 이 궁중에는 형통함, 이 궁중에 또 안전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평안과 이 안전과 이 형통을 이 성안과 예루살렘과 궁중에 또 나아가서 우리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루살렘과 성안과 궁중과 나아가서 이 평안이 또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서 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평안을 구하라, 이 명령형으로 이제 쓰여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즉 공동체 평안을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중보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밀접한 관계,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에 기쁨이 있고, 또 우리가 서로 모여서 교제하면서 예배하고 하나님 높이는 것도 기쁨이 있지만, 지금 여기서 한 번 더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평안이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는 것, 그것 자체가 또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형통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평안을 구할 때 우리의 문제를 위해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바라면서 평안을 구합니다. 그래서 내 환경에 대한 평안을 구합니다. 내 심령에 대한 평안을 구합니다. 근데 오늘 시편 122편은 내 환경, 내 문제를 위한 평안을 구하라고 말하는 것을 나아가서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해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 이렇게 저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더 깊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기쁨과 형통과 이 평안을 누리고 서로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복음 가운데 팔복을 얘기하시면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기쁨,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나의 개인적인, 나의 이기적인 그런 만족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같이 이타적인 그런 중보와 그런 사랑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과 이 믿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 특별한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제가 요한복음 14장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세상을 다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이제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말씀에 의지하면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다는 것은 이 세상이 이 주님의 평안을 흉내를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평안, 뭐 돈이나 뭐 어떤 건강, 안정적인 환경, 우리의 어떤 안락함, 여러 가지 이 환경은 다 조건부로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이것을 내가 가졌을 때, 내가 이것을 누렸을 때, 내가 이것을 성취했을 때 나에게 평안이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는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그런 외면에서, 외부적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면에서 주님이 주심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저에게 주어지는 그런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십자가의 승리를 통해서 저희에게 주어지는 평안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승리한 자의 평안인 것입니다. 저희 세상이
주는 평안은 저 조건들이 다 사라지면 그 평안도 같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것들을 빼앗기면 우리의 평안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그런 평안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이 절대 빼앗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충만함으로 이 평안을 나누고 서로 이 공동체를 위해서 이 평안을 구하고 우리 이웃과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평안을 구할 때 그 평안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주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모두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9절 말씀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집 1절의 말씀을 이제 되풀이하고 있는데요. 시편의 오늘 시작 말씀과 마지막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네, 1절에서 얘기했던 것 같이 오늘 시편 120편 9절에도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서 하면서 오늘 본문을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 시대의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집으로 불렸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신의 어떤 임재를 알리는 중요한 그런 장소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집은 굉장히 중심적인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순례자들이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이 여호와의 집을 향하여서 여행하고 또 예루살렘을 평안을 또 예루살렘의 형통을 같이 구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이 평안한 것이 그 예루살렘만 평안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하는 자들에게도 기쁨이고 그것을 구하는 자들에게도 형통과 평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고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평안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전 세계 또 많은 사람들의 평화와 또 안전과 그런 평안과 형통을 위해서 우리는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순례자들이 수많은 백성들이 특별히 이 여호와의 지파들,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12지파들이 하나 되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서 발걸음을 향하였다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도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또 우리도 하나됨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가 전하기 위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동일하게 감사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혹시나 기쁨보다는 어떤 의무감이나 어떤 부담감이나 전혀 기쁨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진 않은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이제 평안을 구하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교회에 특별히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가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여호와의 집을 향하여 갈 때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갈 때 기쁨을 주는 그런 시작이 될 것입니다. 또 교회 외적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서로 이 평안을 방해하는데 극복해야 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는 치유가 되어야 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는 것 같은 용서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열망해야 하고요.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평안하기를 또 우리가 동일하게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또 교회를 향한 세상의 여러 가지 박해도 우리가 멈출 수 있도록 평안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평안을 경험하고
또 세상에 나아갈 그런 사명도 저희가 이제 감당을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고라 자손의 시편 말씀이 있는데요. 함께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오늘 이 시편은 기자는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의 어떤 기쁨,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쁨의 본질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세상이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었기 때문에 세상이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 집에서, 저 주의 장막에서, 주의 궁전에서 우리에게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은 빼앗아가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계속 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예배 시간, 여호와의 집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는 기쁨이 우리에게 매 순간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예배 순간순간마다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형통함을, 또 평안을 주시는 그런 우리 모든 임마누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소원이라는 찬양 함께 하면서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